성경을 보면 아주 신비한 베일에 쌓인 족속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겐 족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겐 족속.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 사람들은 겐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겐 족속 사람들은 본래 아라비아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유목민이요, 또한 쇠를 벼르던 대장장이 족속인데 시간이 흘러 점점 유대 광야의 변방 황무지에 거주하면서 유대의 백성 가까이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려줘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드로, 호밥, 루엘, 이 모두 모세의 장인의 또 다른 이름들인 것이죠.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겐 족속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저들은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족속이며 목축을 하는 유목민으로서 광야 이곳저곳에 장막을 옮기며 사는 족속이요, 또한 쇠를 벼르며 그런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시 이방 유목민족이었던 저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겐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조금은 특이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이때 모세는 누군가에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에 모세는 그의 장인의 아들 겐 사람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호밥이 이 간청을 거절하고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려 하자 모세는 다시 호밥을 붙들고 간절히 호소하더라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광야에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아는 당신은 우리의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겐 사람에게 모세가 고백한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겐 사람들이 누구냐? 저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행할 길을 밝히는 그들의 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함께 그렇게 광야에서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인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때는 사사시대로서 네 번째 사사인 두보라가 통치할 때인데, 이때 이스라엘의 북방 땅에 위치한 하소를 다스리는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엄청난 병가와 군사를 붙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성경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겐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장막을 친 이야기를 그 안에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큰 대승을 거두며 끝나게 되는데, 적들이 그렇게 다 칼에 엎드러지고 패전하는 가운데 적군의 군대 장관 적장 시스라도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을 피하여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7절의 말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도망하는 적장 시스라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이 바로 헤벨의 그 장막이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다행한 이유는 겐사람 헤벨과 바로 하솔 왕 야빈과는 서로 화평한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가 몸을 섬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영접해요. 사사기 4장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있던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에 그의 아내 야엘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위로하며 안심시키고 그를 이불로 덮어 쉬게 해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시스라는 마음을 푹 놓고서 잠이 드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믿을 여자 하나도 없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이 시스라가 잠에 들더니 그녀의 장막에 잠이 든 이 시스라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이 시스라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솔과 전쟁을 치르게 되자 하솔과 함께 화친 관계를 맺었던 이들이 그 화친을 다 깨버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이스라엘 편에 돌이키더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적장 시스라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겐사람들은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면서 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들의 직업이 뭐라고 말했어요? 쇠를 벼르는 대장장이 족속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변방에서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 쇠를 벼르며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손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겐 족속에 대해서 이 정도의 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에레미야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자부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초입기에 들어가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저국 유다가 서서히 세월호처럼 거대하게 침몰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호소하던 선지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의 귀에 드디어 유다를 침공하려는 바벨론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 속에 숨어있던, 베일에 쌓여있던 바로 그 족속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겐 족속의 후예들 레갑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와요. 에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한 방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장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 한 복판에 이방 겐 족속의 후예인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권했더니 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들의 반응은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3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라고 하는 말에 레갑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유언을 생명처럼 지키고 우리 가문의 신앙의 가훈으로 지켜왔으며 그 가훈을 따라 지금도 역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노라 라고 완강하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더라고 하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때로부터 무려 250년을 거슬러 올라가 살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요나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한 사람의 말이 그 가문의 절대적 권위의 가훈이 되어서 무려 250년의 세월이 흘러온 지금까지 온 후손들이 그의 말을 따라 경건을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치하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는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총체적으로 무너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때에 도대체 지금까지 절대적 경건을 지켜온 이 겐족 속 레갑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던진 신앙의 가훈이 무엇이며 그의 후손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아합 왕 때일 거예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아예 야훼 신앙을 씨를 말려버리고 아예 완전히 도말해버리려고 했던 어둠의 시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이 아합 왕에게 속한 자들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에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때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세벨을 처단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치려고 할 때에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일에 그 사람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이 일에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예후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 즉 요나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던 겐족 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빠지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바로 주범인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일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청결케 하는 일, 이스라엘 다시 영적 위기에서 건지는 일을 기꺼이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데 앞장섰던 예후조차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예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예후 곁을 떠나서 자기 족속에게 돌아와
이제는 장막에 머물면서 오직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되냐면 자기 후손들을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무려 25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종하여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그때에도 오히려 요나답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 요나답의 유언을, 신앙 가운을 생명처럼 붙들고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참된 경건을 인정해서 자기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숨겨있던 신비에 가려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세대요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훈을 여러분은 물려주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 피폐해지고 하나님에게 멀어져갈 그때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가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요나답이 남긴 신앙의 가훈처럼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던진 신앙의 가훈 무엇입니까? 저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거룩하고 성결하라.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하라 유언했다고 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셔보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레갑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말을 따라 우리 족속에 속한 모든 자들이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밭을 또한 소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포도 종자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대답을 들려줘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레갑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에요? 저들이 무슨 하나님께 독특하게 구별된 제사랑 레이지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슨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면 큰일 날 나실인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라 도전한 것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며 결국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한 중심에 술이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영역이 총체적인 경건을 무너뜨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레갑 사람 요나답은 변방에 머무르면서 거룩과 성결이 무너질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아예 작은 빌미조차도 허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신앙의 가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생각하면 참 요나답도 참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그의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가훈을 받아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받고 지키고 지금까지 따른 그의 후손들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훨씬 그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밭도 두지 않고 아예 포도 종자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격으로 아예 그 빌미의 싹을 아예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었다고 하는 자들도 다 방탕하여 다 타락해 가는데 이방 레갑의 후예들 한 사람 요나답의 유언을 생명처럼 지키고 수백 년 동안 거룩과 성결을 지켜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도 모든 이들의 한복판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기준을 잡으라고 세운 독특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레이지파의 사람들 또는 사사들 또는 나실인들. 그런데 나실인들은 나면서부터 삭도를 몸에 대지 아니하고 죽음을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여 오로지 그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저들의 삶의 징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실인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제멋대로 죽음을 만지고 기방을 출입하며 포도주와 덕주를 마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소홀의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마지막 나신이 지켜야 될 경건의 외적인 표정, 마지막 모든 머리털이 다 밀려서 이제는 적들 앞에 놀이개 역할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타락해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백성들을 전심으로 돌이켜야 할 사사들과 선지자들도 다 무너져버리고 왕들도 무너지고 온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늘까지 250년을 성결과 거룩을 지켜온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는 참 나신이었던 레갑의 후예들, 그들을 믿음으로 세운 요나답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르는 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과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에 서서히 가까이 올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요단 도하를 앞두고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강검해라.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전략과 전술을 숙지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성결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의 경건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도 여성하게 거룩과 성결을 지켜온 레갑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예레미야 35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자들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일까요? 성실과 인내로 지금까지 거룩과 성결을 지켜온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내가 영원토록 붙들어 주리라. 내가 영원토록 그들을 영화롭게 쓰리라. 오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킨 저들에게 내일의 기적을 내가 베풀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성결은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터와 같은 것이죠. 이 거룩과 성결이 여러분의 각 가정의 터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쓰시고 세워지는 명문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던진 신앙의 가운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나그네 정신으로 순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가운으로 남긴 또 하나의 명령,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의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제는 장막 생활 다 집어치우고 튼튼한 집 세우고 지긋지긋한 나그네 생활도 그만하고 안전한 터전 위에 튼튼한 집을 세우고 살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살라. 이 말의 깊은 도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정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새기라고 하는 거죠. 번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번향을 찾아 순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지시켰다고 하는 거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뿌리를 내리려 하거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안주하려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 바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그의 가족을 이끌고 믿음의 열정을 결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례의 삶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한 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저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성이란 어디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기꺼이 순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고 영원한 본향과 연결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참 성도라면, 다시 살리심을 입은 참 성도라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다의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사고하다, 관념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떤 묵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사고를 차원을 넘어서서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하는 적극적인 도전의 동사입니다. 위의 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가치를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뜻하는 헬라 단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평생에 장막에 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그 명령 안에는 하늘의 본향을 너희들은 사모하며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순례의 삶을 살라는 귀한 의미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후손들은 250년 동안 그 요나답의 말을 생명처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점점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자기 몸에 허물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 몰 속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낭패를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 땅의 풍요의 덫에 빠져들고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 방탕하고 타락하며 심판적 운명 앞에 서 있던 바로 그 위기의 때에, 심지어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현재적 상태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의 때에 레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후예들은 나그네의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청결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 타락하여 심판적 운명을 피할 수 없던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침내 그동안 역사 속에 신비한 베일에 쌓여있던 마침내 참 이스라엘, 참 나시린족인 레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후예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 강단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깨울 이 시대의 요나답을 그리워하며 찾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는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가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신앙의 가훈으로 남기려 하십니까?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거룩하고 성결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정신으로 순례의 삶을 살라.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긴 이 신앙의 가훈이 우리의 각 가정을 세우는 신앙 가훈이 되고 그 가훈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